오늘 말씀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4장 후반부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또한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4장 전반부를 나누면서 그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으로 맞춰지고, 그리고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이 어떤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2계명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호렙산에서 내가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너희들 사람의 형상이나 또 짐승이나 곤충이나 물고기나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그 약속의 장소인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세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율례에 대해서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어져요. 시내산에서 증거의 두 돌판, 십계명이죠. 그 두 돌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신났어요. 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만들자 해갖고 금붙이들 다 모아갖고 부어 만들어서 또 새겨갖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내던져갖고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일을 주도했던,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하게 돼요. 한 3천여 명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시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쓴 계명들을 가지고서 내려와 갖고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두 번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한 번은 두 돌판을 받기 전에 언약을 맺고, 그리고 두 돌판을 받고 내려와서 그 두 돌판을 깨고, 그리고 진노하고, 그리고서는 다시 올라가고 두 돌판을 받아갖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새롭게. 왜냐하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맺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그리고 33장은 시내산에서 너희들 떠나라, 난 너희들과 같이 가지 못하겠다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도 못 갑니다 해갖고 하나님을 설득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해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34장에는 두 돌판을 다시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장 14절을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질투래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엘칸나, 질투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래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와갖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면서 기뻐했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질투라. 다른 것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왜 그들은 좀 더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하며 그것에 절하고 그 앞에서 춤추며 그렇게 기뻐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보여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그 불안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마음에 확실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보여지지 않을 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한 뭔가를 찾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어요. 그리고서는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그들 손으로 만들어내서 애굽 땅에서 봤던 익숙한 신의 형상대로 조각해 갖고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뭔가 익숙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갖고 그거를 하나님을 대체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고 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갈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꼭 어떤 아로새긴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어서 뭔가 보여지고 확실하고 뭔가 만족감을 줄 것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던 팀 켈러 목사님, 리디머 교회를 뉴욕 맨하탄의 리디머 교회를 담임했던 팀 켈러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쓴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을 몇 가지를 열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소원들,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약속,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간절히 소망했던 그것이 도리어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정말 간절히 바라던 그 아들이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갖게 되고 그 가정 가운데 얻게 되어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삭이 아브라함의 만족이 되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점점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그 무언가가 우리의 만족이 되어지면, 간절히 바라던 무언가가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고 더 큰 만족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가정에서 가족들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가족도 있어요. 가족을 뒤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가족,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자녀가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 대상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위치에 있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우리의 만족과 안정감을 주는 그 무엇,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 또 팀 켈러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이 우상이 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사랑에 목마르잖아요. 사랑에 다 결핍되어 있어요. 뭔가 누군가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고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서 완전한 사랑, 만족스러운 사랑을 우리가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우리 안에는 헛된 공허함만 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이시고 또 사랑의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근본적인 대상이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사랑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고 사랑에 종속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빠진 인간적인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기에 언제나 우리는 그 사랑에 매여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에 목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팀 켈러 목사님은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에 종로를 타지 말고 돈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은 결국에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그랬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많은 것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늘 영적 공허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다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다 율법에 말씀한 대로 4배나 갚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만족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온전히 이제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돈이 중요하면, 돈이 우선이고 사랑이 우선이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그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은 곧 우상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취와 성공, 권력, 또 문화와 종교,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것들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것에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또한 소멸하는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다른 것을 섬길 때에. 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무섭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질투를 하지를 않겠죠. 질투할 필요조차도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거든요. 질투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단어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 가장 어떻게 보면 절실하게 우리에게 표현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대요. 너 다른 우상 절하는 거, 다른 우상에게 가는 거, 다른 우상을 만드는 거 난 도저히 못 참아. 가만두지 않겠어. 이거는 그만큼 나는 너를 엄청나게 사랑해 라고 하는 표현과 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와 같은 언약 관계로 설명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하죠? 그냥 잘 모르는데 결혼하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결혼하셨어요? 만나보고 사랑해서 사랑이 싹 터서 결국에는 평생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해갖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만약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여러분 다른 여자랑 혹은 다른 남자랑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남자가 있다면, 다른 여자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 맞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그냥 다 태워버릴 거야. 막 그냥 그러시는 거거든요. 다 태워버릴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시내산에서 한 번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어겼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더 강한 어조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다시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2번 언약을 맺어요.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기 전과 그리고 만들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보면 결혼해갖고
이제 같이 살려고 그러는데 결혼 초기에 어떻게 보면 바람을 피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관계를 재정립하고, 너 이제 진짜 그러면 가만 안 죽여 소멸하는 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는 너희들 1, 2계명 뭔지 알지? 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어떤 것도 만들어서도 안 돼. 빌미를 만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넌 나만 섬겨야 돼. 우리는 언약 관계야. 결혼한 거야. 이렇게 다시 아주 강한 어조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질투라는 말은 사실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더 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가만 안 놔둘 거야. 다른 우상에게 절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출애굽했고, 그래서 함께 하시려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가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 진영 안에 거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그 텐트, 그들 안에, 그들과 똑같이 텐트 안에 거하시고 함께 그들과 이동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함께 하려면 지켜야 될 걸 지켜야 되잖아요. 부부가 함께 살려면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그 서약은 신성한 서약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서약을 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는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질투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나뉘어진 마음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얼마큼 원하시냐면 한 80%쯤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시지, 80%쯤 드렸으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꽤 많은 부분을 드렸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용납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과 뜻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쪽 편으로는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에스겔서를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뒤로 가면은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들의 성전이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후에 한쪽 귀퉁이에서는 다른 우상을 놓고 그들이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이렇게 징벌을 당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똑똑히 보여주고 그들에게 말씀하도록 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도 한쪽 편으로는 누굴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만든 건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바벨론에도 계시고 지금도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한 60, 70% 섬기면서,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비 내려주고 또 우리 이렇게 잘되게 해주는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들도 한쪽 편에서는 좀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거든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섬기면서도 나름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그 무언가를 다른 것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은 없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100%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크긴 큰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100%를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나요? 그래도 내 살 길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완전히 맡기나요? 맡기면서도 그래도 내가 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좀 그래도 의지하고 좀 믿을 구석 뭐 하나쯤은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도 섬기면서도 물질도 의지하고 관계도 의지하고 또 내게 만족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무언가도 하나쯤은 남겨놓고 혼자 있을 때 몰래 즐기면서 또 사람들과 그런 관계들 가운데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신가요? 여러분의 왕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내가 100% 순종할 마음의 준비,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 생각에 이 정도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웬만큼 했다 생각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하긴 진멸했는데 쓸만한 것들은 남겨두고 진멸을 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갖고 책망을 하죠. 왕이시여,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며 어찌하여 거역했냐고 묻습니다. 근데 사울은 회개는커녕 변명이 많아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좀 남겨놨다고 쓸만한 것들은 그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짜 마음은 얼마 되지 않으면서 그럴 때는 또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면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말 주님이 내 마음에 온전한 왕이라면, 주인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이유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유들이 있겠죠, 누구나.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안에 찔림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했을 때에 그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제 마음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거든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을 때 변명하고 핑계대지 않았어요. 내가 그날 좀 뭐 어째서 저째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앞에 무릎 팍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 일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정말 회개하고 정말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며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것과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 온전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4장 후반부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 막 그런 말씀을 막 하세요. 26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26절만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우상 숭배를 하면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렇게 망하게 하고 그들을 전멸시킨다 막 이런 무서운 말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애들한테 훈계할 때 너 그러면 혼나? 이렇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 중에 혼내고 싶어 갖고 그런 말을 하는 분 계신가요? 막 그냥 혼날 짓만 하기를 기다렸다가 드디어 했구나, 이제 혼내야지,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31절을 보세요. 31절, 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또 나타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고 너를 멸하지 않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좀 전에는 그렇게 하면은 그냥 망하게 할 거고 전멸시켜 버릴 거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또 혹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전멸되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지라도 그들이 이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어떻게 하기를, 돌아오기를. 30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 너희들이 혹 우상 숭배를 해서 만약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그 징계 가운데 돌아오기만 하면, 그의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 막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막 전멸하겠다, 다 망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정말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들이 깨닫고 또 언젠가 정말 잘못했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뉘우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듣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삐지시면 무섭구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두렵다.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갖고
그렇게 표현하셨고, 정말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고, 혹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더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봐야지 부분적으로만 보고 하나님은 질투를 하시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알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끊임없이 관리되어야 해요. 여러분, 결혼 생활도 우리가 언약을 맺고 결혼 생활하면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각자 알아서 생활하자,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서로가 끊임없이 알아가고 더 친밀해지고 더 배려하고 더 위해주면서 부부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서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런 것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내가 이걸 지키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계명과 언약들을 통하여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며 친밀해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지 않으면 우린 잘 모르겠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규례들, 그 율법들, 그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 알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아야 되는 것, 여호와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 서약했다고 서로가 다 아나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가 진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연애할 때는 몰라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혼 서약을 바탕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언약 위에서 서로가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 모습들을 발견하고 알아가면서 진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어떤 불순물도 그 어떤 장애물도 끼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껄끄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 불편한 관계, 그것을 또한 어떻게 또 개선하고 또 그 관계를 회복해서 또 연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 율법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해지죠.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하는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분명히 나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잘못을 하면은 이제 그 상황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저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이제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같은 잘못을 하는 거예요. 또 같은 잘못을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잘못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내가 이 일을 하면은 속상하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일에 대한 잘못만 얘기했지, 또한 그 상황에 대한 그냥 그 불편한 상황이 싫어갖고 빨리 그냥 내가 사과하고 마는 게 낫겠다 판단하에 그냥 사과를 하는 거지, 진짜 내가 상대방에게, 아내에게 정말 진정으로 미안하고 아내를 속상하게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진정 어린 어떤 회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서 넘어가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제가요, 나중에 어느 순간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우리 아내가 이걸 진짜 싫어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하는데, 그러고 기억하고 나니까 그 잘못이 고쳐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서로가 지켜야 될 그런 약속들, 또 서로를 알아서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속상하게 하는 일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불편한 그런 어떤 장애물들, 우리를 가로막는 관계의 벽들이 더 이상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 밑에 율법의 계명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랑하면 율법도 초월해 버리지만은 사랑 안에 율법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끝날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은 구약의 산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우린 자유만 강조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사랑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말들을 기억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지켜지는 것이고, 초월해서 율법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이지, 두려움으로 이거 안 하면 좀 그런데, 불편해지는데, 좀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매여 있으면서 자유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말을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을 그렇게 방편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는데 지금 여러분 다 지금 이해하고 계신가요?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죠. 제가 이게 입술이 어눌해 갖고 너무너무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 맞아요 이런 눈빛을 이렇게 보내주면 이제 다 알아들었구나, 이제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표정을 지으면 이게 내가 잘 설명을 못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막 자괴감이 확 몰려오면서 이거를 더 설명을 해야 되나, 더 설명을 하면 설교가 길어져서 은혜가 다 떨어질 것 같고, 안 설명하자니 뭔가 하다 마는 것 같고, 그래서 참 마음이 이 순간이 되게 막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요한 1서 5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이 하신 계명들이 다 하나하나가 내게 짐이야. 하나님 왜 이런 것도 지키라 그랬지? 왜 이런 것도 하라 그랬지? 왜 이런 건 하지 말라고 했지? 다 무거운 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이 뭐든지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남편이 사랑스러우면 남편이 하지 말라는 거, 남편이 하라는 거 다 그냥 오케이,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 말이라면 난 뭐든 따를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맞는 말도 어이구 인간 그러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상과의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명이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관리가 되지 않은 겁니다. 말씀이 내게 무겁고 정말 줄 성수하는 것도 다 귀찮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가면 맨날 돈 얘기하고 봉사하라 그러고 선을 행하라 그러고 진짜 지긋지긋해 교회, 이런 마음이 막 든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관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게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 우리와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의 관계 잘 관리하셔서 정말 온전한 친밀함, 온전한 연합,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고 더 친밀하게 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